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로마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최고형이었습니다. 살인형이었습니다. 살인자를 못 박아 죽이는 틀이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형수, 사람 같지 않는 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최고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수치와 조롱과 멸시의,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 저주의 십자가가 우리의 목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 저주의 십자가가 교회 가운데 걸리게 됐습니다. 희망이 됐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됐습니다. 구원의 십자가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니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저주의 십자가가 희망의 십자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시대정신,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살릴까? 십자가의 영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저 하늘과 땅을 이어줬습니다. 하나님과,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을 하나 되게 했습니다. 그 십자가는 사람과 나누어진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서너 번에 걸쳐서 영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최고의 영성이 뭐냐 그러면 십자가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영성이 도대체 뭐냐? 십자가의 영성은 첫 번째,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여러분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영성은요, 꼭 기억해야 해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성경이 요구하는 길을 가는 것, 안 가면 안 되는 것, 반드시 가야 하는 것, 가야 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누구냐 그러면, 제자들은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는데, 그 12제자를 불러서 제자로 세우셨는데 그냥 제자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네 성공을 위해서, 성공을 목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제자는 누구냐?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DNA가 똑같은,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붕어빵 만들기 위해서 부른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그래야 작은 예수가 돼서, 또 다른 예수가 돼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제자들이 합니다. 그래야 제자가 돼야 복음이 전해지고, 제자가 되어야 좋은 소식을 전하고, 제자가 되어야 귀신을 쫓고, 제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어야 복음의 근원이 돼요. 제자가 되어야 이 역사 발전의 동력이 됩니다. 제자가 되어야, 작은 예수가 되어야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비슷한 얘기가 참 많아요. 열왕기야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죽을 때가 됐어요.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길을 떠나는데요, 제자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를 따르지 마라.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엘리사는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따라붙어요. 따라붙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길갈로 갔다가 계속해서 오지 말라고 하는데,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 끝까지 따라붙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들이 엘리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지 생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선지 생도들은 엘리야가 죽을 것을 알고 있어요. 이미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스승이 따라오지 마라 그러니까 안 따라가요. 그냥 자기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따랐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끝까지 따라가는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부어지고 엘리야를 대신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비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는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제자는 누가 제자냐 그러면 자기 생각이 없어야 해요. 제자는 스승의 생각이 자기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승의 말씀에 100%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학교만 가려고 해도 어디를 가려고 해요? 서울로 가려고 해요. 왜 서울로 가려고 하느냐? 거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좀 나으니까, 좋으니까,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쉬운 길을 가고 싶어요. 예수님도 조금은 화려한 길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요, 꼭 가야 할 길을, 힘들어도 가야 하고 버거워도 가야 하고 죽기 같이 싫어도 꼭 가야만 하는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왜냐?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 라고 이미 2번이나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그 길을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길을 원치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은요, 내가 원치 않는다고, 내가 싫다고, 버겁다고, 힘들다고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힘들어도 버거워도 죽을 것 같아도, 아니 죽더라도 가야 할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 각자가 올라가야 할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냥 내가 살고 싶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문제가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면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힘들어도 버거워도 그 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자기 생각대로 가지 않아요. 예수님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버거워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요, 우리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 공동체 이종락 목사님인데요, 참 희한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아들이 사실은 31년째 태어나자마자
식물 어찌 보면 사지마비가 돼서 집에 누워 있어요.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움직이지 못하는 그 아이도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 지금 인구가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데 출산율이 높은 것이 있어요. 출산율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출산이냐 그러면 미혼모 출산이에요. 미혼모 출산.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결혼하지 않는 처녀들이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것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출산 그 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 자기 신분을 드러내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들을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에다가 버리고 화장실에다가 버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다가 베이비 박스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한 달에 많게는 30명까지 들어온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약 10여 년 동안 약 1278명의 베이비 박스에 들어온 아이들을 받아서 양육해서 이렇게 일을 큰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일은 제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런 결론을 내요.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 목회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 내가 해야 될 그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더니 그의 손을 통해서 자기가 고백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모자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귀한 생명들을 살리시더라. 그 10대 미혼모들이 출산을 하고 나면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새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가는 일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게 만들더라. 그 비결이 뭐냐?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길을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짊어지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시더라. 할렐루야. 거룩한 소망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십자가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그것이 힘들어도 버거워도 죽을 것 같아도 그 일을 해내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나같이 모자란 사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는 꼭 필요한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성도냐? 자기가 가고 싶은 길, 자기가 하고 싶은 길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길. 내가 안 가면 다른 사람들이 아파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부모가 힘들고 자식들이 힘들고 교우들이 힘드니까 버거워도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임을 믿습니다.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십자가의 영성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영성은 두 번째요, 내가 그래서 책임지는 영성이에요. 여러분 32절과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영성은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고 하늘과 땅이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이 회복되고 사람과 자연이 회복됩니다. 이것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보세요. 32절에 인자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인자가. 여기서 인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이. 죄는 없으시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예수님,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길을 오르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희롱을 당한다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능욕을 당한다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하고 당하겠으며. 이건 뭐냐? 반복어법이에요. 강조어법이에요. 계속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당하셨다는 거예요.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여도 끝까지 참고 그 책임을 자기가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네 왜 그 모양이냐? 네 왜 그렇게 사느냐? 왜 그렇게 인간 말종으로 사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영성은요, 어찌 보면 바보 같은 거예요. 아니,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내가 뒤집어 쓰는 것, 이것은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책임진다는 것은요, 내가 낮아져야 가능해요. 낮아져야. 33절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들이 누군 줄 아세요? 여기서 그들은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요, 이런 딜레마를 겪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채찍질하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느냐?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져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을 읽을 때요, 가장 신비한 말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이긴 사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져줘야 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아이들하고 팔씨름을 많이 했어요. 팔씨름을. 그러면 팔을 딱 잡으면 아이들이 아빠를 이겨보겠노라고 힘을 딱 줍니다. 그럼 나도 힘을 주는 척해요. 그래가지고 으아차차 하지만 아차차차차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희망은 다른 희망이 아니에요. 자식에게 져주는 거예요. 아니, 져주는 게 아니라 자식이 나를 이기는 거예요. 자식이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자식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부모보다 나보다 더 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요, 자식에게 져도 전혀 속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자식보다 더 세면 그때 속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지면서도 기분이 좋아요. 그런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요, 저 야복강 강가에서요, 야곱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형님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오잖아요.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오두방정을 떨고 하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면서 몸부림치는 그 야곱을 보고요, 야곱을 향해서요, 야곱에게 더 이상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사기꾼이라고 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해주셔요? 기꺼이 져준다니까요. 기꺼이 져주세요.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까?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까?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쳐보는 거예요. 오두방정을 떨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단순해져야 해요.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저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보면 안 되겠다. 기꺼이 내가 좀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져줘야 되겠다.
거기서 살 길이 나옵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기도가 응답되고 거기서 불치병이 고쳐지고 거기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몸부림을 쳐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긴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요, 더 이상 시시하게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흉어물을 논하려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고요, 오히려 약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요, 오히려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요.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줍니다. 이것이 낮아짐이에요. 이것이 낮아짐.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요 100% 신뢰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끝이에요. 끝.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어야 해요. 흉내만 내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처절한 고통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숨이 끊어져야 해요. 그런데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왜 3일인 줄 아세요? 사람이 죽으면 왜 3일장을 치르는 줄 아세요? 100% 죽었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렇게 죽으면 이제 없어요. 오프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 짊어지면, 내가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지면, 내가 책임을 지면 나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나는 끝나는 것 같아요. 나는 완전히 오프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but 가시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이 믿음이 있어야, 이 100%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여러분 십자가의 영성으로요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십자가의 영성은 책임지는 것이에요. 대속이에요. 대속.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 영성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가 낮아지지 않으면 100%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 십자가의 영성으로 책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시대와 역사가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영성은요 깨닫는 것이에요. 깨닫는 것. 깨닫는 것. 34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십자가의 영상은 깨달을 때만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어요. 당하겠지만 당하지 않아요. 채찍질을 하고 죽일 것이나 죽지 않아요. 왜? 십자가는 역설이에요. 십자가는 역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것을 아는 사람, 십자가를 피하면 죽게 되지만 십자가를 짊어지면 거기에 답이 나온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저렇게 올라가십니까? 왜 예수님은 3번씩이나 가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희롱을 당해야 된다, 멸시를 당해야 된다, 채찍질에 맞아야 된다, 처참하게 피 흘리고 죽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고를 하시는 겁니다. 왜 예고를 하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누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가만히 두면, 내가 그냥 이대로 있으면 나는 구원의 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요, 죄라는 말을 참 하기가 좀 어려워요. 죄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이 주일날 예배가 축제예요. 축제. 잔치예요.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서 여러분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 좀 거북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급적 죄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죄라는 말은 이 뒷전으로도 듣지 않으려고 해요. 기쁨이 넘치는 자리에서 걸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실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조차도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심지어요, 내가 좀 뭐를 잘못했어도요, 내가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다 조상 탓이고, 이건 다 같이 사는 사람 탓이고, 이건 다 환경 탓이지, 다른 사람에게 탓을 하고 책임을 돌리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다고 생각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올라갔는지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렇게 오욕과 멸시를 당했는지, 왜 그렇게 채찍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했는지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들이 조금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밀어넣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중죄인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고쳐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고쳐지느냐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는 흉악한 죄인입니다라는 철저한 죄의식이 있어야 여기서 변화가 와요. 여기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의식이 나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한다니까요. 이 시간 성령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감동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장본인이 바로 나입니다. 그 절규가 있어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옵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람브란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많이 그린 그 화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화폭에 많이 담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림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외치는 군중들을 밑에다가 그렸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다가 자기를 그려 넣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이 무리들과 한패였습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요, 걷잡을 수 없는 눈물과 거룩한 슬픔을 인해서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와 같이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고백하는 마당에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절규할 때, 그때 새 삶이 됩니다. 그때 새 인생이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죄인 중에 개수가 아닌가, 이 깊은 인식일 때요, 우리는 새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게 될 때만이 우리는 사명에 붙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나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고 예수님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에게는 뭐가 있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나를 단번에 하나님께로 하나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는 의가 없지만 예수님의 의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우고 있어요.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으면 여러분 어떤 삶이 되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죄 많은 나, 이기적인 나, 나밖에 모르는 나는 그때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새로운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붕어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DNA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니, 옛날에 똑같은 사람인데 옛날에 나는 죽고 나밖에 모르던 나는 죽고 이제 작은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가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역사에 가면 역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구만 소망의 가족들이여,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깨달으면, 매일의 삶 속에서 아하라고 깨달아지면 여러분이 그때부터 작은 예수예요. 작은 예수. 나 때문에 주님은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혹시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내 몸이 아파요. 나에게 장애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버거워요. 여러분, 그런 아픔, 그런 눈물, 그런 절망을 소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뭐냐 그러면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나에게 그런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자리에서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게 된다니까요. 아니, 사라진다니까요. 이겨내진다니까요. 아니, 나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한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은혜를 깨달으면 힘이 나고 살아내집니다. 그래서 장애가 문제가 안 되고 질병이 문제가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천일을 사느니 주 안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복이 되고요, 주님을 떠나서 부유하느니 주님을 모시고 가난함이 복이 되고요, 십자가 무거워서 버리느니 십자가 짊어짐이 최후의 영광이라고 고백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닫는 자만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형벌이었어요. 형벌. 수치였어요. 저주였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희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소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구원의 십자가가 되어버렸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영성은 꼭 기억하세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힘을 주셔야 해요. 주님이 함께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영성은요, 책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짊어져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 부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니까. 내가 작아지지 않고 내가 겸손해지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니까. 하나님이 져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낮아져야 한다는 것. 100% 주님을 신뢰할 때만이 내가 책임을 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영성은요, 깨닫는 사람만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지를 깨닫고 나면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삶을 살게 돼요. 지금의 삶의 자리가 버거워요. 문제가 많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명이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명이 돼서 나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만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십자가의 영성으로 사십시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하면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 같이 여러분 오른손을 들고 한번 내 영혼아 오니 완성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문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주는 내게 큰 상급입니다. 큰 도움이십니다.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다 같이 여러분 손을 들고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다시 한 번만 여러분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물이 축복의 상징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꾸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시도록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원망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닫는 자만 갈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영성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이 시대를 바꿔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는 저주였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였습니다. 그런 십자가가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가 그렇게 바뀐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죄에서 의로 바뀌게 하시고 무익한 존재에서 유익한 존재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 아버지 책임 돌리고 원망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길,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 앞에 눈물 뿌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실패해야 하고 언제까지 수치를 당해야 하고 언제까지 절망해야 합니까?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해 주옵소서. 저주에서 희망으로, 저주에서 소망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고 싶은 길만 가려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만 걸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성령께서 능력을 더해 주소서. 언제까지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낮아져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내가 두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소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깨닫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길이 오늘 우리의 길이 되게 하셔서 비록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그 십자가 짊어짐이 최후의 영광이 되는 그 능력의 길을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저들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